다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나면서 위대한 인물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카가메라고 하는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는데요. 이 사람은 후투족, 투치족 간의 이 치열한 내전을 딱 끝내버리고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양쪽 편을 다 들어주면서 국민을 화합을 시켰어요. 이 두 부족 간의 싸움이 너무나 치열했고 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상처를 입은 사람들, 원한을 가진 사람들, 원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새로운 젊은 대통령이었는데 나라를 화합시키는데 정말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워낙 이제 싸움이 오래되다 보니까 죽은 사람도 많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도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모델 삼아서 그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흥시키는 일에 엄청 노력을 한 결과 이 사람의 인기가 전 국민 90% 이상이 지지하는 대단한 인기를 갖게 됐어요. 그 힘을 가지고 점점 나라를 좋게 하다 보니까 정말 지금은 1995년부터 이 사람이 대통령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현재까지 하거든요. 그럼 한 거의 35년 넘게 대통령에 있는데도 여전히 인기가 대단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잘 세워지니까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전임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를 잘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는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가 이것을 식민지로 삼고 두 민족 간에 많은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차별 대우를 해서 숫자가 좀 적은 투치족을 편을 들어서 그 사람들이 국가의 요직을 참여하게 하고 숫자가 많은 후투족을 막 핍박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결국은 두 부족 간에 큰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은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던 비극의 땅, 가난한 땅, 고통이 있는 눈물과 한숨이 있는 그런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면서 그가 나라를 잘 다스림으로 인해서 정말 새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그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제 또 35년 이상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또 문제도 생겨요. 문제도 생기지만 여전히 대단한 대통령이고 국민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씩 후에 생기긴 했지만은 여전히 그 사람은 대단한 국민적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잘 세워지니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가끔은 전 세계에서 이런 위대한 인물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루안다라고 하는 작은 나라, 거기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위대한 인물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많은 면이 새롭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드디어 사무엘이 지도자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3절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드디어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그 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장부터 이 6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라가 엉망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끝자락입니다. 사사시대가 한 350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사사시대의 마지막에는 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이 엘리 제사장, 그는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4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사사로 세워진 것이 얼마 동안이냐? 40년이었다고 했습니다. 40년. 40년 전에 그가 제사장으로서 또 사사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하니까 사사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가 변질이 돼서 도저히 하나님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의 가문을 완전히 몰락시키는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임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요.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도 전쟁터에 나가서 그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빼앗겼잖아요. 이거는 엘리 제사장 가문이 몰락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전쟁터에서 3만 명, 3만 4천 명이 또 죽음을 당했잖아요. 정말 끔찍한 이런 상황들이었거든요. 자, 그런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지도자가 없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무엘을 잘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 주신 겁니다. 만약 이 사무엘 같은 사명을, 그리고 그렇게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이제 나라를 네가 다스려라 라고 세워, 나 같은 사람을 세워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라를 새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뭘 하면 이 나라를 새롭게 바로잡아 줄 수 있을까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잖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사무엘이 어떻게 나라를 새롭게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3절에서 온 족속에,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사무엘이 생각할 때 나라를 새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이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떠났거든요. 그 증거가 뭡니까? 이방 신들과 이방인들이 섬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 신들, 이런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면서 이제 이런 모든 신들을 우리 가운데 제거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영적인 대청소입니다. 우리 가운데 더러운 것, 불순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이런 죄의 찌꺼기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우상들을 싹 제거하자라고 사무엘이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전에 보았습니다마는 사사시대에 항상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인들,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 또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이 가나안 7 족속들이 섬기던 이런 신들을 하나씩 둘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셨고 가장 많이 금지했던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가장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사시대가 350년이라는 시간을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면서 이때까지 이런 혼란과 어려움을 겪어왔었는데요. 이런 걸 싹 버리는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로워져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는 거예요. 아침이면 여러분이 세수를 왜 하십니까? 밤에 자는 동안에 여러분이 더러워졌나요? 자는 동안에 분명히 더러워졌어요. 다른 건 안 하고 잠만 잤어도 더러워졌어요. 아니, 어제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샤워를 했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또 머리 감고 세수하고 다 이러면서 꽃단장 하지요? 왜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더러워집니다. 옷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새롭게 갈아입으시나요? 자주 갈아입잖아요. 왜요? 우리가 입는 옷도 그냥 깨끗한 것 같지만 자꾸만 더러워져요. 그렇게 자꾸 새 옷으로 빨아서 입고 계속 새 것으로 갈아입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더러워지니까 그래요. 그것도 이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목욕탕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든지 매일 가든지 또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계속 씻고 닦고 하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부분들, 육신의 부분들을 자꾸만 씻어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더러워지는 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신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영혼도, 우리 마음도 자꾸만 더러워집니다. 이 더러워지는 부분들, 내 마음속으로 자꾸 파고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것들이 자꾸만 생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으로 자꾸 파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자리에 재물도 딱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서는 것, 그것을 다 우상이라고 얘기하셔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큼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건 다 우상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걸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서 재물은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쾌락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사랑하던 것을 포기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던 거, 내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던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이고 하나님이 최고라는 걸 깨달아야만 그게 내려놔지는 건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라는 걸 깨닫고 내가 좋아하던 걸 내려놓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달라질 수 있는 거지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런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 자녀들까지도 이 말씀을 가르쳐서 그 자녀들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런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그걸 다시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내버리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사실은 그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더 아끼겠느냐고 말씀하지요.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아낌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너도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주라. 내 마음도 나에게 주고 너의 사랑한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50년 동안 계속됐던 이 삶을 내버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새롭게 살자, 하나님을 새롭게 믿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3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블레셋은 삼손 때부터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사람들이, 삼손이라고는 걸출한 인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있었지만 그 블레셋을 물리치지는 못했어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지만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괴롭히는 최대의 적, 오랜 시간 그렇게 괴롭힌 적이 이 블레셋인데요, 블레셋에 의해서 법궤까지도 빼앗겼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치욕을 안겨준 사람, 벌벌 떨고 있는 그들 하나님께서 완전히 물리쳐 주시고 그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가장 큰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 이런 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만 하면 다 해결시켜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 백성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가 거의 60%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거거든요. 그런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뭔 얘기하면 옳소 하면서 전 국민이 다 따라가나요? 아직도 40% 거의 이상은 순종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 정말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잘 통치하고 싶은데 그거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의 말 한마디, 그것도 처음 했던 말인데 그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냥 다 순종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요. 지금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움직여지고 진짜 350년 동안 계속되던 이 우상들을 싹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변화인 거죠. 지금까지 35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을 때,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있을 때도요, 반발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참 많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시대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얼만큼 사람들이 순종을 잘했습니까?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우리 군인들 다 나와 할례받자. 그런데 다 할례를 받았어요. 전쟁터에서 적이 보는 앞에서 군인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거 죽기를 각오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할 것을, 온 민족이 다 죽을 것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순종을 하거든요. 대단한 지도력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세우고 여호수아를 세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거기에 불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다 거기에 열려서 순종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지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엘리의 애들, 두 아들과는 전혀 다르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계속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사무엘이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어요.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준비가 충분히 되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엉터리 제사장, 엉터리 사사가 서서 이스라엘을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그들이 다 죽고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사무엘을 딱 내세워서 그가 한마디만 해도 전 백성이 다 순종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온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장 20절 가볼까요? 3장 19절 21절까지 19절부터 21절까지 볼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여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최남단이 단이고요,
부엘세바이고요. 단은 최북단이에요.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런 뜻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은 항상 사무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심으로 사무엘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계속 이 성전에서 자란 거예요. 그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제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아까 7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했고, 백성들도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블레셋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사무엘이 자기도 기도한 것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를 자꾸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무엘은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사실 사무엘 전까지는 이스라엘이란 이 종교의 모습이 의식 중심이었어요. 제사 중심. 하나님의 성막에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 그래서 제사장들의 역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의식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면서 그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 종교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 죽었지요. 법궤도 빼앗겨져 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법궤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이 의식 중심에서 말씀 중심의 종교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말씀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한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순종이라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제사는 의식이에요. 지금까지 의식, 제사 드리는 것이 중심이었던 이스라엘 종교를 그 제사 아무리 열심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한 번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시대부터 의식 중심의 이 종교에서 말씀 중심의 종교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장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목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고, 그러면 교회와 가정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내 인생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는 더더욱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 각자가 돼야 돼요. 특별히 오늘 오후에 우리 임직식을 하잖아요. 장로님이 세워지고 권사님들이 세워지고 안수집사, 명예권사가 또 세워지는 너무나 축복된 시간인데, 여러분, 특별히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한 사람만 그렇게 되어져도 교회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장로님 한 분이 새로워지고, 안수집사 한 분이 새로워지고, 권사님 한 분이 새로워지는 것으로부터 교회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임직하는 게 여러분에게 명예를 주는 겁니까? 명예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잘못된 건데, 그런 사람은
그만둬야 돼요. 어떤 직분을 맡긴다는 것은 사실은 십자가를 지우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전까지 졌던 십자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무겁고 더 힘들고 가시가 돋친 고통의 십자가를 지워지고 이걸 지고 가라고 하는 게 임직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십자가를 지고 갈 각오가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지요.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사람,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워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임직식을 하고 박수를 쳐주고 축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꾼들이 세워지면 교회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분들의 가정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무엘은요, 한 가지 더 요구했어요.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미스바로. 우리가 미스바로 모여서 진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번에도 모든 백성이 다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그래서 함께 물을 길러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자신들의 죄를 깊이 회개하는 놀라운 시간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미스바 대성회, 대각성 집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히 나라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거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잘못된 것, 죄악된 것 다 내어버리고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되고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새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달라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그런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왼수 같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는 기회다 하고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런 때가 되면요, 군인들도 나라를 지키는 자리, 그 군인이 있는 자리를 놓고 예배 드리는 자리, 그 집회하는 자리에 모이거든요. 그러면 국경이 비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전방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오살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에 모여서 집회하자 그러면 여러분,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거기서 다 나와가지고 거기 올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블레셋 쪽 이게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까지 다 집회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텅텅 비어버린 거예요. 그 적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일이야? 상상도 못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 기회다 하면서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도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자리 잡았느냐 따라할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 다 자리를 잡게 됐어요.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난다.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졌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터에 맞붙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블레셋 쪽에만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그들이 놀라 자빠지고 정신이 혼미하게 결국은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이 다 패배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천둥이 막 몰아치면 작은 소리도 아니고 큰 소리로 울려 퍼지면 다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이건 자연현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런 자연현상을 얼마든지 활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놀래키고 두려워하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셨어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그때 그 지명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을 거기에 붙였어요. 이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이.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이스라엘 백성 누구든지 다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살아계신 분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하시는구나. 적과 원수들을 이렇게 물리쳐 주시는구나. 이런 걸 확실하게 경험하게 하셨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있어집니다. 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이런 은혜를 이룰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사무엘 같은 인군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가정을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은 있지만 문제 해결책을 알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사무엘 같은 한 사람만 있어도 나라가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내가 있는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2장을 부르겠습니다.